갔을 때 숲속에 있는 아주 그림 같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스위스 목사님들하고 함께 산책을 나갔답니다. 산책을 나간 길이 밤나무 길이었는데 밤송이도 없이 아주 예쁜 알밤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 밤들을 주워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좀 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밤을 주우면서 목사님들한테 아니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예쁜 알밤들을 왜 그냥 길에 버려두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스위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거 주워서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몸이 상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먹고 싶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려두고 왔다. 그런 얘기를 읽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위스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밤들이 그렇다 그래요. 우리는 산에 갔다가 밤 주스면 얼마나 횡재 맞은 것처럼 기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까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유럽의 밤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다 똑같은 밤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밤이 있다. 버섯도 그렇죠. 버섯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먹지 말아야 될 독버섯이 있죠. 근데 독버섯은 더 예쁘게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버섯인지 먹지 말아야 될 버섯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으로부터 이 1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늘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도 잘 우리가 받아서 인내해야 될 시험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잘 받아서 인내해야 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시련이라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런 시험. 자, 이런 시련이라든지 시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잘 받아서 이거는 잘 이겨내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해야 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유혹과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영어로 좀 보자면 시험,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 중에 하나는 시련이 있고요.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같은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시련이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잘 받아서 극복해야 되지만 템프테이션 같은 유혹은 딱 잘라서 거절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나 테스트 같은 시험은 잘 받아서 극복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지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잘못 걸려들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시련 또는 테스트 같은 시험을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도 똑같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 자, 저 천국을 누리는 복은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 미래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저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언제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여 누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위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위로예요.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런 미래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은 현재로 되어 있고 안에 있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재에 받는 것인 동시에 미래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복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잘 참아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것이 미래적인 복일 수도 있고 현재적인 복일 수도 있다. 미래에 받는 생명의 면류관은 뭘까요? 영생 천국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생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끝까지 잘 참아 인내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만이 아니고 시험을 잘 견디어낸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복일까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 주저앉고 원망불평하고 좌절하고 저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을 맛보고 평강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면류관의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는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잘 구비돼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안 변할까요? 그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이제와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련을 견디어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더러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검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견디어내다의 헬라어가 도키모스인데 검증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면 불순물과 이 정금 같은 게 이게 분리되잖아요.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진짜 금은 불순물이 사라지고 정말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시련이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그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온전해지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반대로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도록, 불 가운데에 가라지는 태워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내게 번제로 바치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진짜 그 사랑하는, 네가 그 사랑하는, 눈 빼줘도 아깝지 않은 그 독자 이삭,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지 몰라요. 실패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이미 드러나게 됐습니다. 비록 정말로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시간, 그 시간까지는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인내해서 그 믿음이 진짜 이미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믿음이 진짜 이미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어 너 후손이 번창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코로나의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제재가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고 복을 받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을 거쳐서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큰 복이 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요?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못 이기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사망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 시험은 바로 유혹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인데, 이거는 뭐 나쁘고 좋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신 그런 건강한 욕심이에요. 뭐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다. 이거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외부의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유혹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MRI 사진으로 찍듯이 자세하게 6단계, 6단계로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끌려가는 단계예요. 우리의 정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죠. 유혹을 받는 거죠. 거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혹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걸려드는 단계예요.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입질로 툭툭 치다가 그거 먹고 싶어 툭툭 치다가 나중에는 낚싯바늘에 완전히 꿰이는 거죠. 걸려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시험에 들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딱 시험에 들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 푹 들어가서 더 죄 짓는 데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뭐라 그랬냐면 욕심이 잉태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원하여 아이를 가져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잉태한다. 그래서 저 잉태하여의 원뜻은 뭐냐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성매매에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엔 어때요? 유혹이 오지요. 어쩌다가 인터넷이라든지 보다가 음란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무조건 뜰 수가 있으니까. 또 때로는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외로운 분 친구해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잘라버려야 되죠. 스팸 신고하고 잘라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열립니다, 문이. 하나님 앞에가 찾고 두드리고 해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쪽을 찾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드는 것이죠. 물고기가 먹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소송거리다가 낚싯바늘에 꿰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몸캠 피싱 뭐 이런 것으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엔 어떤지 모르지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그 속으로 나도 모르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저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한 번 짓는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성장하는 장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지옥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죄 한 번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도 참여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완전히 죄의 종이 되고 완악한 사람이 되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장성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욕심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 6단계는 뭘 보여주는 거냐?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거는 이제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 그 사람 내 앞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왜 하필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죄짓게 하느냐.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을 텐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 되려면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만 지켜라. 내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으니 이것만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 거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니 그것만 지키면 계속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선한 의도로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왜 하나님이 그거 만드셨느냐, 왜 동산 중앙에 하필이면 놔뒀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탓하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로 범죄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저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온전한 거 주시는데 한 번 주고 뭐 마음 돌이키셔가지고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안 주시, 그런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언제나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언제나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죠.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두 번째 우리를 낳으실 때는 뭐예요? 말씀으로 낳으셨다. 복음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 진리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 복음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 장에 가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행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따가운 햇살도 주시고 세찬 바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피워내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도 다 흔들리며 비 맞으며 흔들리며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픔 속에서 산망울 차키차키 키웠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이 사실은 아멘 아닌데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대지, 이 세상에 있는 꽃들을 피워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따가운 햇살도 맞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피워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세찬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피워내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나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우리가 잘 받아서 감당해야 될 시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절해야 될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시험을 잘 받아 이기셔서 이제와 영원히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